아까 그 사람 왜 그렇게 말했지? 나는 또 왜 그런 표정이었던 거야? 바보같이 왜 이 모양일까?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도단에 말과 전차와 중무장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밤에 은밀히 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해 내려올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 주소서.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이르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고 그리하여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사람들이라고 한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들 앞에 먹을 것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뒤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아람 사람들을 23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아람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후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영토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특별히 폴트 공동체를 담당하시는 정한효 목사님께서 내일이 두렵게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한효 목사입니다. 폴트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요. 이렇게 함께 또 귀하게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여러분 이렇게 집밥을 먹다가 가끔 외식하면 어떠세요? 맛있으시죠? 네, 오늘은 외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내일이 두렵게만 느껴질 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길 원하는데요. 책의 제목이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입니다.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를 영향을 주고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혹은 예측하지 못하는 이 불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책에서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공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써도 무방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또 발현된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든지 화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여러 다른 감정들이 인간의 두려움을 통해서 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변화되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도 여러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책은 소개를 하는데요. 과거의 두려움은 한 개인에만 국한된 이야기였는데
이제 오늘날에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를 지배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개인을 이미 뛰어넘는 그러한 감정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는 직장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대체로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한 번쯤 꿈꿔보는 직장들이 있죠. 책에서는 뭐 의사라든지 혹은 교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러한 굉장히 제한적인 직업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업군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삶의 불안정성을 최소화시키는 직업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조금 더 불안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가치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제목이 내일이 두렵게만 느껴질 때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한참 고민하면서 묵상하다가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바로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과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5살이고요. 또 한 명은 5개월인데 첫째가 얼마 전에 이제 장염에 걸려서 하루를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 장염에 걸리면 이제 병원에서 흔히 피해야 될 음식들 몇 가지를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것만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밀가루 음식 아니면 기름진 음식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입원을 하게 돼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이제 사실 엄마가 이제 병원에 와서 아이를 간호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둘째가 있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모유수유를 하다 보니까 둘째는 엄마랑 떨어질 수 없는데 이 둘째가 병원에 있으면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째와 엄마가 집으로 가고 그 자리에 저만 남게 된 거죠. 여러분, 아플 때는 아이가 누구만 찾는지 아세요? 엄마만 찾습니다. 그날 정말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루 종일 링겔을 맞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저에게 제 품에 안겨서 물었던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빠 아침은 언제 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빠 이건 언제 빼요? 사실 물려있는 말이거든요. 아침이 오면 이걸 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이 곧 올 거다. 그래서 이제 병원 창문으로 커튼이 살짝 열려져 있었는데 봐봐 지금 껌껌한데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아이가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평소보다 좀 일찍 잠들었어요. 근데 보통 아이가 평소의 패턴대로 잠을 안 자면 이상 그 반응을 보이거든요. 중간에 깹니다. 11시인가 12시쯤 깼는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난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올 것이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딱 봤는데 아직 껌껌한 거예요. 아빠 아직도 밤이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밤 12시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위로해 준다고 이게 아침이 빨리 오게 하는 찬양이 있다. 아빠가 알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아침이 빨리 오게 하는 찬양이 있다. 막 울다가 그게 뭔데요? 이렇게 안겨서 제가 그 찬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 제가 정말 들으시면 좀 유치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침이 밝아올 때에 되게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저는 되게 사선에서 부른 느낌입니다. 근데 찬양을 한 10번 부르니까 아직도 아침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10번만 더 불러보자.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게 그 이름의 찬양을 50번을 불렀습니다. 그 정도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첫째와 같이 있으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는 미래와 정말 너무도 맞닿아 있다.
우리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가운데 시간을 초월하여서 무언가를 예측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반면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일을 알면 내 삶에 있는 불안의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엄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불확실한 내일이 분명해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내일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 내일은 무엇이 되죠? 바로 오늘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이 되면 또 다른 내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굴레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내일이 조금 더 선명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불안이 절대로 완벽하게 제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왕들이 과연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졌는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왕들에게 너희들이 돌이키면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스라엘 왕들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 기질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결코 우리는 내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우리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의 때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 시종을 알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처음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우리는 유한성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떠오른 또 하나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전이 된 찬양인데요. 제목은 무엇이냐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정말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웃으시길래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오래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찬양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복음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의 시종의 끝을 알 수 없으니 우리에게 있는 고백은 무엇이냐?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안을 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해법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좀 그렇게 권면해 주시겠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해도 모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알아도 평안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내일을 가늠할 수 있을 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소망을 둘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바로 느껴질 때, 느낌이라는 단어예요.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두려움이란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다.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실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 느낌이라는 영역과 두려움이라는 영역은 항상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우리의 감정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나 불안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가장 먼저 무엇이 반응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죠.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게,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로 이 감정을 삼기에는 너무도 우리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맞는가? 이 여자가 맞는가? 과연 이 남자는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인가? 이 여자와 계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왜 그런 고민을 할까요?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신 박승홍 전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제가 너무도 이렇게 요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 양재에 있어서 항상 이분을 적으로 만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축구할 때만큼은 이분이 연차를 고려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같은 편이 되니까 엄청 저를 이제 이렇게 존중해 주셔서, 아, 이분의 진심은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의 백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승부차기입니다.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화면으로 보시거나 경기장에 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그 긴장감이 팽팽한 것이 바로 승부차기인데요. 여러분, 승부차기에서 차는 사람이 압박을 더 많이 느낄까요? 아니면 막는 사람이 더 압박을 더 많이 느낄까요? 내 의견이 엇갈리시죠? 이것을 가지고 과거에 한 그 스포츠 과학자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과는 달리 저는 처음에 막는 사람이 더 긴장을 할 줄 알았는데 차는 사람이 더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막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면 본전이고 막으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차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넣어야 본전인 거예요. 놓치면 본전도 못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는 사람이 더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이 그 승부차기 한 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키커는 절대로 골키퍼의 시선과 마주보지 않는다. 공을 차기 직전에 여러분 가만히 운동 경기를 보시면 키커는 골키퍼의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을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있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축구 대회 때 그걸 흉내한답시고 갑자기 안 보던 땅을 보다가 공을 찼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중압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과 두려움은 항상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심리적인 강화가 일어납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묵상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가능한 상황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심리이고 우리의 연약한 감정이죠.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시간의 한계와 감정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과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던져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왕정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주변 국가들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대국에 둘러싸여서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정학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서쪽에 지중해를 제외하고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었고, 그리고 남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하루는 아람 군대를 잘 막으면 그 다음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 블레셋 군대를 잘 막으면 그 다음날 암몬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수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군이었던 이 민족이 오늘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었던 민족이 오늘 이스라엘의 아군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두려움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과 도전들 앞에서
두려움으로 낙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려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언제나 불안과 위협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일관되게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오랜 기간의 왕들의 역사 가운데 비록 그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수많은 외세의 핍박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함과는 다르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그 성경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과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람 왕이 군대 간부들과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수많은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니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람 군대가 짜고 있는 모든 작전들을 다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반드시 이곳을 지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기습 작전을 세웠는데 그들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수많은 작전을 세워도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는데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의 작전이 이스라엘에게 다 읽히고 있는 상황이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무기력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기력할 때 두려움과 만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게 될 때, 그 무기력감에 휩싸일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아람 왕에도 두려움을 뛰어넘어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람 왕은 왕의 시라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줄로 압니다. 매번 전략과 작전들이 이스라엘에게 읽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아람 왕이 내부에 스파이가 있을 것이다,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예언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 왕이 놀란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예언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던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수많은 지역에도 하나님과 무관하지만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내일 일을 맞추기도 하고 신기한 일을 벌이기도 하고, 물론 그 급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지만 이 아람 왕도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몇 번 수없이 만나왔기 때문에 그 예언자라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그에게 두려움이나 놀랄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처럼 이 예언자가 왕에서 침실에서 하는 이 은밀한 말도, 그것조차도 읽어내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략이 바뀝니다. 이 엘리사를 제거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 도단을 에워쌉니다. 놀랍게도 이튿날 엘리사의 종이 먼저 일어나서 그 시야에 눈에 들어온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전차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군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두려움에 휩싸인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나간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엘리사 옆을 수행하고 보좌하면서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군대를 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위기가 그가 직면했던 첫 번째 위기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그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휩싸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살지만 단 한 번의 두려운 상황에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 너머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요, 그래서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억과 기억은 비슷한 듯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과거의 일로부터 겪게 되는 경험이 다 추억이고 기억이지만 이 추억은 여전히 그 자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그 과거의 일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추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현재 만나고 있는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기억하면 큰일 나죠. 추억은 할 수 있죠. 불현듯 생각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인간의 사고작용을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추억할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기억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기억은 오늘을 살게 하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비록 과거에 지난 일이지만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요, 가장 원어에 가까운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바로 마음의 새기다입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 가운데 새기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과거에 벌어진 일이다 하더라도 오늘 나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마음에 새길 만한 일, 이것이 바로 기억이다라는 것이죠. 사역의 자리에 있다 보면 이게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왕년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섬김을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섬김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그 과거의 은혜들을 추억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십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 섬김이 그때 정말 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섬김이,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이분에게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경험들을 하신 것은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남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해시태그 달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의 신앙의 이력에 내가 그때 그것 하나 했다라는 그 한 줄의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벌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은혜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 종의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엘리사는 엘리사다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유연한 모습을 보이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네. 이 하나님의 종은 불안해서 미치겠는데 엘리사는 전혀 불안한 기색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저는 이 엘리사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해볼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믿음의 도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이는 것을 볼 것인가? 보아야 할 것을 볼 것인가?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맞습니다. 엘리사의 눈에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종의 눈에도 두려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너머에 있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보이는 것에 보는 데 머물렀지만 엘리사는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데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이는 것 너머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되는가? 바로 저마다의 삶의 위기나 도전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그것이 구별된다는 사실이죠. 평상시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위기와 도전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을 치고 있는 아람 군대에서 영안이 닫혀져 있는 종과 영안이 열려져 있는 예언자가 구별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기를 돌파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보이는 것 너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시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엘리사의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엘리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분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직업을 가졌죠?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예언자예요. 그래서 항상 왕조차도 예언자를 찾아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만큼 이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능력을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리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경을 넓히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그들을 옮겨가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보아야 할 하나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전에는
볼 것들만 보았지만 이제는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와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를 충실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십시오. 마땅히 흘러야 할 삶의 수고와 헌신이 있으면 여러분 기꺼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영위하면서 그냥 하루를 때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그 부르심을 감당할 때 보이는 것 너머에 보아야 할 것을 보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우리의 영안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함께 나눌 것은요, 나의 손에 줄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둘 것인가입니다. 나의 손에 줄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둘 것인가. 우리 17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는 종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한 말은 그를 위해 기도한 것이었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의 눈을 여는 것, 닫혀있는 그의 영안을 여는 것은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것,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엘리사, 예언자라고 하는 이 엘리사가 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적인 고유의 영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엘리사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기도죠.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우리도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사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언어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정작 돌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기도와 무관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엘리사의 기도의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의 차이라는 사실이죠. 말로는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입술은 눈을 열어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그 기도와 무관한 자리,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를 묵상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다면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2번을 치렀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셔서 그 당시에 저희 교회의 가장 초유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의 첫째 아들이 과연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굉장히 잔인한 관심이죠. 그러니까 대학을 가냐 못 가냐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미 가는 거지. 그 주의 종의 아들인데 이런 분위기가 막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란 듯이 그 해 첫 해에 입시를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 당시에 저희 이제 고등부 저희 동기들이 한 10명이 됐는데 저 빼고 다 대학을 갔어요. 아주 충격적이죠. 담임 목사의 아들은 대학을 못 가고 나머지는 다 대학을 갔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입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압감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를 정말 정직하게 땀 흘리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늘 입시의 문턱에서 흔들릴 때 여러분 재수를 해보면요 1년 전에 기억이 계속 생각나거든요. 그 첫 해 받았던 수능 성적표가 계속 막 숫자가 떠올라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래도 두 번째 가니까, 두 번째 입시에서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 첫째 아들 대학 잘 가겠지라는 시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그런 압박을 주시진 않으셨지만 저에게는 늘 그런 어떤 마음의 빛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 그 결과물, 내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그 결과물을 향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잠시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 여러분, 이 기도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할 것들, 걱정할 것들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단순한 원리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 손에 있으면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그 두려움을 이렇게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세 가지 단어가 있지만 한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죠.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발적인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이 능력이 또 어디 구절에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냐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것들이 모두 흰 눈과 같이 사라지게 되는 능력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을 쥐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성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취감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성취감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들로 자유케 하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 이 기도의 능력,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는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힘차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아람 군대마저도 이제 본문 뒤를 읽어보시면 그들의 눈이 멀어서 공격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눈에 보이기에 칼도 뽑지 않았는데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이렇게 준비했던 군사력은 뭔가 라는 허무함이 들 만큼 간단하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 써 있거든요. 되게 그 부끄러운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 왕이 기회를 틈타서 말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그렇게 묻죠. 내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죽일까요? 21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사람들이라고 한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들 앞에 먹을 것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 뒤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굉장히 엘리사가 점잖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 동일한 본문이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의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말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왕께서는 그들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안 될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이 메시지 성경에는 엘리사의 분노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껏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의 끝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은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방법대로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와서 일을 그르칠 것인가?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와서 또다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찍혀져야 그때 비로소 끝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잘 달려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방법으로 돌아가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한 곱이 뛰어넘었다고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서 여전히 내가 했던 그 방식대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매듭을 지을 것인가? 축구의 굉장한 명언 중에 하나가 시작 5분과 종료 5분을 주의하라. 야구에도 그런 말 있죠.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아직 하나님은 그 일의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다시 인간의 방법의 자리, 인간의 수단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안의 이 연약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의 우리의 마음을 틈타는 영적인 빈틈,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영적인 또 다른 균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한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염려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불안 가운데 있었고,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른 척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기웃거렸지만,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함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손
한번 고백할까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우리의 오셔서 간절한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잠겨져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며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이 시간 두 팔을 주님을 향하여 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고백,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들을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능력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여 삼창을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흔들고 있는 그 염려의 요소들, 불안의 요소들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을 결정해야 될지 저것을 결정해야 될지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습니다. 또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언제 구원의 역사가 임할지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막막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우리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그것을 나의 손에서 떠나 이제 주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염려의 말것들을 잡고 있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두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속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성취의 이루어 마지막으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대로 나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는 내 유일한 사랑 대신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개인이, 사회가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닫혀있는 영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의 요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많음이니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한한 경쟁의 사회,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하는 사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샬롬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선지자 엘리사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능력과 권능의 자리로 만들어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살아가는 우리 CH+의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온누리교회와 이민족 이 나라와 선교사님들의 사명의 자리까지 이제부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